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날개짓을 하십시오. 지난주부터 에스더서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핀 에스더서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살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크고 웅장하고 대단해서 또 법도가 있는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건에 시작되는 발단의 단어가 뭐냐? 주흥입니다. 주흥. 지금 왕이 술에 사로잡혀서 술에 취해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왕후 그래서 와스디를 나오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단히 화가 난 이 왕이 경솔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대단하고 법도가 있는 나라가 법을 따르기는커녕 술 기운의 감정대로 이를 다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이 지혜자들과 최고 지도자들에게 나름 자기가 묻고 법대로 처리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하들도 다 뭐예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피면서 빌빌거렸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이 술기운으로 시작하여 이 왕후 와스디에게 감정적으로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로 하여금 이 법을 만들고, 이제 결국에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 에스더 4장으로 가면은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아가면은,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나이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한 말이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다 가시죠?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도 안 왔다가 왕후가 이제 폐위될 정도인데, 에스더는 나중에 이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멋대로 나아간 행동이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에스더 1장에서의 내용은 뭐냐? 왕후 이 와스디가 결국에는 폐위되게 되었고, 이제 에스더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의 시작을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인데 1절과 2절 사이에는요, 정확히 말하면 약 4년 정도가 흐른 이 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3대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일대까지 여러분 대부분을 점령하는 큰 여러분 강대국을 이루었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BC 490년에 치열한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게 마라톤 전투라고 하죠. 마라톤 전투를 벌이다가 패하게 되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다리오 왕이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자 화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세상을 떠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을 딱 이게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거죠. 아들아, 아들아, 이제 내가 못다 푼 하늘 네가 풀어다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떤 한이십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러면 딱 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 해가지고 그리 쓰라고 알았겠죠. 그래서 그리스를 아버지가 한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되고, 그래서 딱 정확히 10년 후인, 전쟁을 한 10년 후인 BC 480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에스더 1장에서는 그 화려한 파티의 숨은 목적이 뭐였냐? 그리스를 복수할 이제 칼을 갈며 이 전쟁을 준비했던 그 또 파티였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마라톤 전쟁 10년 후인 BC 480년에 여러분 드디어 군력을 다 모으고 총동원해서 배 12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그리스를 마침내 침공하게 됩니다. 그게
영화 300에도 나오는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 전쟁에서도 페르시아가 참패하게 되고, 또 연이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육지에서 벌어진 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도 결국에는 완전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 이런 엄청난 그리스와의 전쟁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완패를 당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2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사를 생각하거늘. 지금 이 전쟁의 대패로 인한 상실감과 홧김이 좀 가라앉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가라앉고 있을 때에 왕이 지금 상심해가지고 전쟁에서 패해서 상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4년 전에 왕후 이 와스디와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갑자기 생각났다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왕이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시 왕 옆에는 수많은 여인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왕후 와스디를 4년 전에 자기가 술김에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불렀다가 안 왔다고 해서 폐위시킨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서 성급하게 한 행동은 항상 후회를 남기고, 꼭 여러분 잘못된 성급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왕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신하들의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 1장에도 나왔지만 왕의 기색을 살피는 거죠. 왕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신하들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만약에 저 충동적인 왕이 폐위된 왕후를 다시 환복을 시키면은 다시 정상을 시키면은 어떡하지? 그러면 당시 폐위할 때에 관여했던 신하들은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우리 에스더 2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급해진 신하들이 지금 왕에게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여러분 말하는 거죠. 전하, 지난 날은 잊으시고 고민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전하, 다시 대신에 전국 각 지방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저희가 선발하겠사오니 전하는 마음에 꼭 들 왕비를 거기서 뽑으소서. 여러분 한마디면 이런 말이죠. 그러자 여러분 상심해 있던 왕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을 위한 전국에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뭐예요?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되죠. 오직 왕을 위한, 왕후를 뽑기 위한 이 선발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이 살라미스 전쟁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에게 참패를 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전쟁에 진 후에 왕이 상심해 있을 때에 그런 왕의 마음을 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왕후를 뽑게 된 과정, 여러분 이런 사건들과 또 그에 맞는 타이밍까지도 보시면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후를 뽑는 기준이 참 재밌어요. 우리 2절에 보시면 왕후를 뽑는 기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리따운 처녀래요. 그냥 아리따운 처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후가 될 자격이 뭐냐? 처녀야 되는데 일단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예뻐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은 우리 여자 성도들은 다 아름다우셔서 제가 보기에 다 충족은 완벽하신데 조건이 완벽한데 아직 처녀가 아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그게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 대단하고 법도가 있고 여러분 뭐 그 엄청나고 위대하고 그런 나라의 왕후인데 기준이 좀 소박하지 않습니까? 뭐 지혜로워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뭐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미모와 처녀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것도 누가 제안한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고 자랑하던 여러분 위대함을 자랑하던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왕후를 뽑는 조건과 제안도 왕이 아니라 신하들 막 내시들이 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설명이 되는데 모르드게를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모르드게는 유다인인데 유다인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5절에 나오는 기스가 누굽니까? 기스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죠. 뭐 얼굴에 기스 났다 뭐 그럴 때만 그 기스가 쓰는 게 아니라 기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최초의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 뭐 그 사람 출신인지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 집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기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시므이가 누구예요? 시므이는 유명하죠. 여러분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죠. 다윗을 저주한 사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 어떤 출신이냐면 여러분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페르시아에 왔게 됐는지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서 보면은 여고냐라고 말하죠. 여고냐. 여러분 남유다가 아직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때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죠. 3명.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런데 여러분 첫째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이 침공하고 나서 1차 포로로 여러분 여호야김 왕을 여러분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잠시 동안에 이 왕을 하다가 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여호야긴 왕의 애칭이 여고냐였습니다. 여고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집안이 언제 끌려왔냐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같이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제 관계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삼촌의 딸이죠.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데 굉장히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래서 이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과 같이 여러분 딸과 같이 사랑하면서 키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독 자기의 딸과 같이 사랑해서 이 키웠다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나중에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를 단순히 죽음의 자리로 보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하고 양육했던 아버지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에게 보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에스더가 등장하죠. 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지금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왕후를 뽑는 기준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왕후를 뽑는 기준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를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왕을 위한 왕후를 뽑는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일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전국에 막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국에서 많은 여인들이 선발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여인들은 막 그랬겠죠. 막 어디 미용실 가가지고 여러분 막 얘기하다가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뽑히게 되고, 또 어디 저기 가서 성형외과도 가서 막 하고, 왜냐면 미모와 처녀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랬는데 전국에서 많은 이 여인들이 선발이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에스더도 뽑히게 되는데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8절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 원어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후궁을 모집하는 자리에 다른 여인들은 다 내가 나갈 거야 하면서 최고급 막 피부샵을 다니고 유명한 헤어샵을 다니고 최고의 화장품을 발라서 준비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뽑히고 되었는데,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 억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가지고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왜 끌려갔습니까? 너무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뻐도 문제죠. 예쁘면 끌려가죠. 우리는 다 안전하잖아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다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는데 스스로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당시에는 예쁜 처녀들이 있으면은 지금 지방관들이 찾아보면서 억지로 막 잡아서 끌고 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였는데,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마디로 왕후가 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색출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9절을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인 9절을 보시면 8절은 다 수동태였는데 9절은 오히려 반대로 능동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8절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9절은 반대로 다 능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끌려왔지만 왕궁에 끌려와서의 에스더의 태도가 뭐였냐?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헤게라는 내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에스더가 목욕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헤게가 결국에는 에스더가 좋게 보게 만들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에스더가 원치 않는 주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자포자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태도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자기가 원해서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서 여러분 원치 않게 끌려간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팔려간 거잖아요. 다 수동태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팔려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대충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 망했다고 살지 않았어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결국에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가정 총무가 되고, 여러분, 그 뒤에도 막 하나님의 어느 환경에 임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위치와 환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장로라는, 또 권사라는, 집사라는, 또 목사라는, 또 여러분 내게 뭐 팀장이라는, 또 임원이라는, 봉사하는 자리, 여러 가지 이제 자리를 섬기는 자리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원해서 된 자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다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과 여러분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섬길 때에 섬기는 그 자리에, 섬기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는 결코 왕후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끌려왔어요.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새끼 독수리를 키우냐면, 이 아늑하게 보금자리를 만든 후에 여러분, 그 새끼 독수리가 아늑하게 여러분 거기 있다가 갑자기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에 큰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미 독수리가 원하는 것은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죽어라 날개짓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독수리니까 날아야 되잖아요. 이 날개에 이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붙고 나중에 점점 자라서 여러분 천공을 훨훨 나는 멋진 독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탁 와서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어미 독수리의 여러분 넓고 깊은 생각으로 보면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멋진 독수리로 키우기 위한 이 어미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잖아요. 그런데 얇고 좁은 이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잘 있는데 엄마가 나를 떨어져 죽이려고 하네. 여러분 당장 현실에서는 고난 같아 보여요. 큰 문제 같아 보여요.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아마 어미 독수리가 나를 밀어서 떨어뜨렸네.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그런 생각도 하겠고.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새끼 독수리가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떨어지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엄마가 뜻이 있겠지. 엄마를 믿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주어진 상황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어라 날개짓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원하는 상황은 그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떨어지면서 난 버림받은 목숨이야, 난 죽은 목숨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면서 날개짓도 안 하고 여러분 가만히 통닭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통닭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야죠.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창공을 멋있게 나는 독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무속신앙에 옛날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운명론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운명론. 그래서 막 전보로 다니고 운명이 어쩌다, 뭐 마가 끼었다, 뭐가 안 좋다, 부적을 어디다 붙여야 된다. 여러분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운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죽도록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목표는 만사형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보시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을에 주는 7 궁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오면은 알아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확정된 후궁에게만 주는 궁녀들을 지금 에스더에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에스더를 좋게 보았는지, 한마디로 헤게라는 이 사람이 에스더에게 특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의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큰 은혜 아래서 에스더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왜 모르드게가 뭐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뭐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핵심은 뭐냐?
지금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요? 말이 많으면 자기 말로 인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전도서 10장 14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입이 무거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도 하면 또 오늘 안 하면 또 섭섭하시겠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톡톡 치면서 얘기합니다. 요 놈이 또 문제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요 놈 좀 조심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만 아뢰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자이고 그게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나누게 되면서 이 에스더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핵심 주제, 제가 부제를 이제 계속해서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지금 숨어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가장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순간순간 요소요소마다 나타나는 말씀이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여러분 심지어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뭐가 되어야 되냐?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린 것과 같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셉의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성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손길이,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고 여러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많고 어려운 상황을 다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치 않는 상황에 수도 없이 처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은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강은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운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요즘에 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연약합니다. 어려운 상황의 연속일 때가 많아요. 저번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를 만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와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어도 감사한 것은 힘든 것 때문에 지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날개짓을 하십시오. 그때에 세상에 눌리고 죄짐에 눌려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